오늘은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몇 명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다 기억나나요? 만난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만남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은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어떤 만남들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하는 만남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어떤 만남은 반복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스프루스 우드 프로빈셜 파크 있죠? 거기에 가서 에피니트 트레일, 크릭 트레일, 그래서 한 42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현사 아빠와 같이 걸었어요. 이틀 동안 걸었는데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3명을 만났어요. 남자 3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틀을 걸은 거예요. 전날 걷고 그 다음날 걸어서 다시 교구까지 왔는데 제가 혹시 곰 봤냐고, 그러니까 곰 못 봤대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베어 스프레이 가져왔냐고, 그래서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한 6시간 정도 더 걸어서 첫날 목적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곰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7시쯤 텐트 밖으로, 제가 이제 비가 안 와서 텐트 한쪽을 열고 잤거든요. 그래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 나무 정도 되는 거리에 새끼곰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근데 새끼곰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어미곰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베어 스프레이는 쓸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마니토바에서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야생에서 곰을 봤어요. 근데 저에게 그 베어 스프레이를 준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또 모르죠. 제가 트레일을 또 갔는데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이번엔 내가 그 사람한테 베어 스프레이를 줄지 모르죠. 이렇게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처음에 학생으로 36 외국어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2단계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칼튼 홉스라는 미국에서 온 흑인 교사를 만났습니다. 제 담임이었는데 자마이카 출신이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산에도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수제비를 해주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또 수제비를 또 만든다고 해서 정말 먹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노력이 가상해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졸업하고 다른 도시, 이제 원래 집인 천안으로 이렇게 가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하고 제가 학원 목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이제 부목사, 이제 부원장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저의 선생님을 이제 제가 근무한 학원의 교사로 만났어요. 이렇게 서너 번 헤어졌다 만났다를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칼튼 홉스가 거기에 장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만나고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만남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계속해서 만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만남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야곱 시리즈를 계속 할 건데 이제 오늘 시작하는 그 장면은 야곱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은 야곱이 사는 동안 거의 평생 지속되는 그 만남이었고, 야곱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나죠? 예, 라헬을 만나죠. 그쵸? 근데 그곳에 이제 도착하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 삼촌의 딸이 저기 양을 몰고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죠. 그쵸? 그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상황이 조금은 뭐 어색해요. 설정이 어색한. 왜 설정이 이상하냐면 이제 이 야곱은 그 오는 여자가 누군지 알죠? 그쵸? 근데 그 여인은 이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낯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어요. 근데 그 돌이 혼자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성인 서너 명, 6명 정도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건데, 그 라헬을 보고 야곱이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였어요. 그렇죠? 양들에게 물을 먹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라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낯선 자가 갑자기 와서 자기 양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쵸? 근데 야곱도 그렇게 물을 주고, 이 라헬도 그 주저없이 그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을 준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그 키스를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치? 물론 여기서 키스라는 말이 우리가 남녀 연인들이 하는 그런 키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사법 중에 하나죠, 그쵸? 근데 여전히 낯선 자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는 좀 여전히 그 문화에서도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엉엉 우는 야곱을 보고 라헬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남자 미쳤나? 그죠? 이 남자 미쳤나? 남자도 우나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우세요? 네, 남자도 울죠? 제가 울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처음으로 뛰고 나서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내서 울진 않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이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풀코스를 뛰고 나면 많이 울어요. 근데 아마도 그 먼 거리를 뛰었다는 성취감하고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안도감이 합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이 엉엉 처음 만난 그 사촌을 보고 붙잡고 엉엉 울었던 야곱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일단은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그 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안도감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이 이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간 건 단순히 도망자로 간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유도 있었습니까? 평생 같이 살 내 배우자를 찾으러 간 거죠. 근데 지금 딱 라헬을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적어도
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딸은 정말 이쁘구나 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구란 걸 소개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 라헬의 아버지의 그 동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사촌이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나와서 역시 끌어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키스하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프리 베케이션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사는 게 뭐였습니까? 공짜로 노동을 해줬어요. 삼촌을 위해서 그곳에 살면서. 아까 돌을 옮긴 거 보면 야곱이 적어도 뭐는 있어요? 네,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삼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공짜 노동을 해주니까 삼촌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아무리 친척이지만 무료로 일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월급을 세팅을 하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월급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다고요? 둘째 딸 라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야곱은 70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저희 때로 하면 제 나이쯤에 새로운 인생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what if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what if. 근데 만약에 야곱이 거기 도착해서 그 목자들하고 말을 안 하고 그곳을 휙 지나갔으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 라헬을 못 만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물 주는 동안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요? 그 언니 리아를 먼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리아를 보고 마음에 쏙 들어 리아를 붙잡고 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리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그날 라헬이 아파서, 원래 라헬이 항상 이제 양을 끌고 나갔는데 라헬이 아파서 아버지가 야 맨날 동생이 하니까 오늘은 네가 좀 해. 그래서 리아가 거기 우물가로 가서 야곱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여전히 리아가 야곱의 마음속에 첫인상으로 딱 꽂혀서 라헬이 더 이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건 what if예요,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거기 도착했는데 라반의 두 딸들이 다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아주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 what if, 만약에 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다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다면, 만약에 내가 이곳에 이민 오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하시죠, 그렇죠? 때때론 재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그런데 어떤 때도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인생이 힘들 때,
옛날에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질문을 더 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쵸? 그런 때 우리는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2013년도에 저에게 그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어떤 옵션이었냐면, 하나는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 그 일산 영어교회 담임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산 영어교회 담임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데이비드 리플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 합회장이에요. 여기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합회의 전 합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거기서 만났고, 4년 뒤에 2017년에 저에게 또 다른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한 가지 옵션으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으로 이민 수속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저는 그곳에서 자급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민 수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옵션이 주어졌어요. 그 옵션이 뭡니까? 위니펙에 와서 등대교회와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옵션 중에 저는 뭘 선택했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에 오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제가 일산 영어교회를 가는 선택을 안 했다면 그 선택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러한 만남들이 서로 연결돼서 또 꼴져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만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우리의 이런 인카운터 만남들이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덜렁 이렇게 위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갑자기 우리 인생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내가 결정을 했어도 그 결정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죠. 그쵸? 제가 올 여름에 어디를 갈 계획을 했었는지 아시나요? 네,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엄청 기대했는데, 뭐 때문에? 네, 코비드 때문에 영주권도 안 나오고 방문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버리죠. 그렇죠? 우리의 만남의 특징이 이렇게 인카운터,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주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선택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꼴져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 다른 힘이 우리의 인생을 꼴져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살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요? 네, 별로 재밌게 안 들리는데 인생이 재밌다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그 재밌는 인생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은 갖고 계셔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은 가지세요. 왜일까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내일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무엇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네,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만남, 그런 이벤트들에 너무 많이 기뻐하거나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날씨가 다르죠, 그렇죠? 매일 날씨가 달라요. 어떤 날은 이렇게 쨍쨍하게 좋고 어제는 굉장히 어두우면서 습도가 엄청 높았고,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의 다른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만남과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는데 누구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비가 오고 때로는 폭풍이 불고 때로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어떤 날씨가 우리 인생 속에 닥칠지라도 좀 아까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었듯이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뭡니까? 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야곱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인생 70대, 오늘날로 하면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을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